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강력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안, 위로, 그리고 안식과 같은 따뜻한 단어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생각에 감춰진, 어쩌면 잊혀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안락함과 동의어였던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편안한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의 검을 안락한 쿠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는 무관심으로 채워진 푹신한 의자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갈등과 고통을 피하는 삶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마치 달콤한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혹적인 거짓말입니다. 겉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은 비겁한 생각입니다.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며 악한 영들과의 전쟁 속에 살아갑니다.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살아갑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음을 압니다. 전투에 상처가 있고 배신과 거절이 있으며 광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길 끝에는 영광과 명예,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감정적 피난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 진정한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안락함의 신학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해체하고 우리 영혼을 조용히 파괴하는 적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싸우지 않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세상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부드러운 독약처럼 퍼져나가는 안락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복음이 마치 안정적인 삶, 개인적인 성취, 그리고 정서적 안전을 위한 초대장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망의 보호자이자 내 꿈의 실현자로 만드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된 평화의 복음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 위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종교를 가르는 분리의 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을 갈라놓는 날카로운 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은 검이 아니라 솜사탕입니다. 설교자들은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주며
감정을 보호해주는 심리치료사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동기부여 강사 수준으로 격화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정한 복음은 무관심의 골목에서 피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그리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에게 외면당한 채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영적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할까 두려워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우리가 어둠과 섞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원하지만 못 박히기는 싫어하는 세대. 영광은 원하지만 골고다 언덕은 거부하는 세대. 천국은 원하지만 자아를 죽이기는 싫어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 속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교회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을 부르며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듣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착각하며 종교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그의 시대에 만연했던 이 거짓 복음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부른다면 당신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을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된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천둥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회심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복음은 누구도 편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치유하기 전에 상처를 냅니다. 회복시키기 전에 깨뜨립니다. 높이시기 전에 철저히 낮추십니다. 새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전에 옛 사람을 죽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의 피로 말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매일 죽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종하도록 당신의 마음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당신이 만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천국은 텅 비게 만들려는 인간이 고안해낸 안락한 모조품일 뿐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크리스천을 미워합니다. 지옥은 진실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공격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이 너무나 평온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원수가 이미 당신을 무력화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기도의 침묵이 아니라 무지의 침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대다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주의를 행진하며 거짓을 속삭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동안 그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투 준비 명령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신자들이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살지 않을까요? 현대 복음이 그들을 평온, 축복, 보호라는 약속으로 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적진에 있는 군인이 아니라 천국행 유람선을 탄 관광객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중립지대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진정한 제자는 참호 속을 껐습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노리고 육신은 소리치며 세상은 유혹하고 사탄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무장해제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으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는 믿음은 이미 패배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매일의 전투입니다. 스펄전은 그의 세대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하라, 크리스천이여. 당신은 적진에 있다. 검 없이 다니지 말라. 검을 칼집에 넣어두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항상 경계하라. 공격은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입니다. 그곳에서 교만이 자신을 높이려 하고 정욕이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의심이 믿음을 갉아먹으며 안일함이 미지근한 신앙주의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습니다. 신자가 이 내면의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는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사탄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화려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신경 쓰지 않지만 달아해진 무릎과 눈물 젖은 눈을 가진 자 앞에서 떱니다. 영적 전쟁은 신비주의적인 신화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현실을 외면하기에 패배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기독교 신앙은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전원주택이 아니라 적을 살피는 망대입니다. 성령은 마취제가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태우는 정결의 불입니다. 그 불에 태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어둠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빛을 품은 자는 어둠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절의 침묵이든 홀로 있는 방의 외로움이든 일상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든 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항을 일으키지 않는 믿음은 이미 세상에 희석되었을지 모릅니다. 어둠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삶은 이미 그 빛이 꺼져버렸을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복음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값쌉니다. 깊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세상과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격받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으며 배척당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신앙이 오늘날의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아무런 상처 없이 지나간다면, 만약 당신의 믿음이 십자가를 증오하는 세상에게 환영받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무리를 따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의 인정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반대가 없다는 것은 축복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신앙이 세상에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만큼 무해해졌다는 증상입니다. 세상에게 무해하고 죄에게 무해하며 지옥에게 무해한 신앙 말입니다. 스펄전은 명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추종자들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핍박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자아를 만족시키고 생활 방식을 문제 삼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의 죄와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기독교를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아주 작은 시련조차 견뎌내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의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저항에 부딪히면 포기하는 남자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는 여자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해 누구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자신의 신앙에 침묵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편안함의 동의어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복음이 감정적인 소비재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는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가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안락한 공간을 지켜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정적인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종종 우리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친구를 잃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으며 명성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삶의 편안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대가로 측정됩니다. 전쟁 없는 승리는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으며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한 번도 시험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자기 부인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세상을 향해 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여전히 어둠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악마를 직접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욕망과 함께 눈을 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쟁터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전쟁은 조용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유혹합니다. 밀어내지 않고 초대합니다. 보이는 쇠사슬로 오지 않고 노예 상태를 자유로 위장하여 제공합니다. 이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진정한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의 유혹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내면의 충동들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옛사람은 여전히 숨쉬려 하고 패배한 육신은 여전히 울부짖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타는 숲 위로 걸으라고 부르십니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어떤 것도 죽이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장례식 없는 부활을 원하고 회개 없는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전쟁 없는 천국을 원합니다. 스펄전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만지시지 못하도록 영혼의 일부 영역을 지킬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작은 죄들을 용납할 만한 약점처럼 간직하고 현대적인 은혜라는 이름 뒤에 어두운 습관들을 숨깁니다. 하지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음의 갑옷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자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연약하고 취약해집니다. 원수는 모든 허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강한 곳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긴장을 푼 곳으로 들어옵니다. 경계하지 않은 한 번의 눈길, 제어하지 않은 한마디의 말, 마음속으로 즐긴 한 번의 생각. 전쟁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칼이 아니라 타협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경계의 재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원수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불신, 냉담함, 영적인 교만, 기도의 부족, 이 모든 것이 지옥의 손에 들린 탄약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일의 성화를 위한 밭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서서히 파괴되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전쟁은 현실이며 그것은 사소한 것들, 작은 탈선, 작은 거짓말, 작은 변명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칼집에서 뽑은 검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그 보이지 않는 폭력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골방입니다. 기도는 평온한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야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지옥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이 세상의 왕자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모든 순간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기도가 바로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줄다리기다. 당신이 전쟁 중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찬양할 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암기한 신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실함과 상한 심령,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는 떱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천사들과 운명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의 영적 생활이 미지근한 이유는 그들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형식적인 의무를 다하듯 영혼 없이, 부르짖음 없이, 시름 없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용사들은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닥에 엎드려 옵니다. 속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처럼 신음합니다. 바로 그 격렬한 침묵 속에서 악한 영들이 패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격렬하지만
하늘은 존귀하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무기입니다. 기도는 저항이고 끈기이며 절대적인 항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계속되는 전쟁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행사를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중보기도자를 찾으십니다. 무너진 성벽에 서서 기도할 남자와 여자들을 찾으십니다. 새벽에 포기하지 않고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잠잠하지 않으며 내면의 모든 것이 멈추라고 소리칠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피곤함과 싸우고 산만함과 싸우며 냉담함과 불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대가는 단순히 평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 가정의 미래, 당신 마음의 순결, 그리고 은밀한 죄에 대한 승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압박에 둘러싸여 있고 소셜미디어의 소음에 도둑맞으며 바쁘다는 핑계와 변명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곳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미 사람들 앞에서도 승리한 자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전선입니다. 그곳에서 인격이 빚어지고 교만이 죽으며 육신이 굴복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때 지옥은 분노로 소리칩니다.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게 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이 도망치고 싶어 할 때 순종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온 세상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상처가 아니라 해결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실하기로 결단한 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됩니다. 기도의 생명, 자기 부인의 생명, 희생의 생명입니다. 마음이 예라고 외칠 때 죄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 친구들이 떠나갈 때 홀로 걷는 삶,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예배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가 죽는 삶입니다. 스펄전은 단언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때로 양날의 검과 같다. 그 검을 든 자를 베고 그 검을 거부하는 세상을 찌른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잃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기회를 잃고 칭찬을 잃으며 빛을 견디지 못하는 우정을 잃고 인간적인 안정을 잃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은 나뉜 마음 속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밀한 우상들과 그분의 보좌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부를 원하시거나 아무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전부에는 당신의 눈물, 어둠 속에서 삼켜야 했던 수많은 왜라는 질문, 응답 없는 날들, 기적 없는 금식, 즉각적인 응답 없는 부르짖음이 포함됩니다. 신실함이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에도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이 나를 지탱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시험을 받을 것이며 그 시험은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올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격이 정결케 되고 고통 속에서 교만이 죽으며 결핍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신실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악한 날에 당신을 붙드시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피를 흘릴 때에도, 아플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복음은 즉각적인 안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며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찾아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연단하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당신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들은 금빛 제단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그리고 신실함이 피를 흘리는 바로 그곳에서 영광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옥과 전쟁을 벌이고 있거나 침묵 속에서 지옥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망대이거나 버려진 들판입니다. 진리의 검을 들고 있거나 이미 세상에 의해 무장해제 당한 상태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군인과 동조자를 가르는 영원한 선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중립을 자처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 광신도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으며 급진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갈등 없는 회색지대의 신앙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그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침묵 또한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죽음과도 같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시대의 중립은 곧 배신입니다. 당신은 평온한 종교 생활 뒤에 숨으려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고 묵상집을 읽으며 큰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전투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과 타협한 상태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산책이 아니라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맞서는 행진, 부도덕에 맞서는 행진, 허영에 맞서는 행진, 안락함에 맞서는 행진, 십자가를 증오하는 온 세상의 시스템에 맞서는 행진입니다. 이 행진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의 시간, 명성, 옳다고 주장할 권리, 즉각적인 쾌락, 도망치고 싶은 의지를 대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생명까지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치르는 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얻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얻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끝나고 왕께서 불꽃 같은 눈과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동조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고통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남자와 여자들, 편의를 위해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던 이들, 70년의 안락함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던 이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었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너는 싸웠느냐? 기독교는 안전 보장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이후 믿음의 모든 발걸음은 거룩하고 피로 물든 땅 위에 놓여왔습니다. 선지자들의 피, 사도들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호의 부적이 아니라 전쟁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을 따르는 모든 자는 표적이 됩니다. 세상의 표적, 지옥의 표적, 육신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도구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도구, 성령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검, 굴복하지 않는 목소리, 팔리지 않는 영혼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를 보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있습니까? 행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만 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복음이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무언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일어설 시간, 전신갑주를 입을 시간입니다. 미지근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안락함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광으로 부름받았으며 모든 진정한 영광은 불을 통과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잠자던 무언가를 깨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저는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깨어나야 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으로 전진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투를 통해 전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락함에 잠들지 않고 매일의 영적